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로마의 통치를 이기며 해방시킬 그런 분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이 저녁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니까 제자들은 가지만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군중들과 같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지금 깃발 들고 일어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저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독립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 하고 아마 제자들은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요 다른 본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약간 다르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편집되어 있는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냐면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을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7가지 표적이 아니라 8가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풍랑을 걸어오는 기적은 그 7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반복이며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서로 맞물려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가지라고 하지 않고 7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다를 걸어가는 예수님 바다를 걸어가시는 이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이 왜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다 위를 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는 이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 더 위험한 일일까요?
어느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게 위험한 일일까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가 위험한 일이겠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풍랑 만나는 게 더 위험해 보이겠죠. 네, 정답은 아니, 인간의 욕망이 활개쳐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재해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일이요,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나는 일보다 훨씬 위험해요. 우린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일에는 기겁을 하며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겁을 하면서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잖아. 살려달라,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탔다면 풍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타도 풍랑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관복음, 아까 얘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끄집고 바람도 떨어 잠잠하라고 명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적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풍랑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풍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늘 풍랑이 밀려옵니다. 나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생의 폭풍은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고요. 두려운 일이 생기고요. 초조한 일이 생기고요. 전전긍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으면야 좋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풍은 밀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그 풍랑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죠. 근데 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왜 걸어오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안에는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예수님이 그 풍랑 사이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이기시며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 그 차이점인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당연히 우리는 두렵겠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의 집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제자들은요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부이며 평생을 배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사람 형체 같은 게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못살아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예수님이 배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제가 요한복음 서론 처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7가지 선언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했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야훼,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송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야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환난들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21절에 제자들은 기뻐했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도착합니다. 가버나움 땅에, 이르려던 땅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요, 풍랑이 없고 파도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이 있어요.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며 그분을 내 인생의 배로 영접할 때 그분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배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완전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도 내가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미에게 떠밀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루어진 거고 열매가 맺힌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삶이에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내가 그분께 붙들리는 삶이라고요.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나를 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가겠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했다가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조금만이라도 일어나면 금방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그 풍랑의 길 가운데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나의 손을 잡고 그 풍랑을 함께 통과해 가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더 가르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다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바다는 반대편에 있어요. 이쪽은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해요. 이쪽은 가버나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의 호수로 되어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쪽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이쪽은 제자들이 이미 그 밤에 풍랑을 이기고 통과한 쪽이 가버나움 바닷가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어제 봤어요. 배 한 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 척 남아있는 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우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나움 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흩어버리시고 예수님 혼자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배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배들이 오자 그 배를 타고 그 제자들이 있던 가버나움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왜? 이쪽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찾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네요. 25절을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긴 했지만 설마 거기에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이론상 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배 한 척 남은 거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이쪽에는 배가 전혀 없어요. 호수를 뺑 돌아서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최소한 2박 3일 걸립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가도 도저히 그 밤 안에는 가버나움까지 갈 수 없어요. 인간의 입으로는 가버나움까지 그 밤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음날 배들을 만나서 그 배 타고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다시 말하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을 다른 얘기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봤는데 배 한 척 남은 거에 제자들 태워서 보낸 거 아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왔더니 어떻게 그 밤에 여기까지 홀로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침에 여러 배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뭘까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모시면 로마의 그 철권 통치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배부르고 등 따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섬기려고 삼으려고 했는데 그 군중들 다 흩어버리고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떡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철저한 욕망의 기초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나 찾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 찾은 이유가 뭔지 아냐?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은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건 맞지만 그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참된 의미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바로 전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왜 예수님을 쫓았죠?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았고, 저 양반을 따라가면 병자들을 고칠 수 있구나라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필요를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3절 14절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 정오에 물 들어왔어요. 왜죠? 목마르니까, 마시기 위해서. 근데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고, 먹으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언제든지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이 정오에 물길로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저 남편이나 다섯 있는 저 불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12시에 물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물, 아니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준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창피함 당하지 않고 괜찮으니까 그런 물 나한테 주십시오.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물을 주시겠다고요? 네 필요를 채우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사람은 날마다 물을 먹지만 목말라요. 날마다 떡을 먹지만 배고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마치 인생의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늘. 언제든지 배고프잖아요. 언제든지 또 목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도 언제든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모든 풍랑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다.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더 이상 너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채워줄게. 너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만나야 너희들의 영생의 떡을 만날 수 있으며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영생의 샘물이며 내가 너희들의 영생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우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늘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요. 군중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아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무서운 걸까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예수님을 내 필요나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군중들이 이해한 것은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상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가지는 전혀 달라요. 기적은 그 현상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그 표적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그 표적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받은 그 확신, 우리가 받은 그 기적의 열매들은 뭘 원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거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해요. 하나만 더 봅시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바다를 건너가는 표적은요, 새로운 출애굽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셨다.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있어요. 배 타고 가는 제자들한테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무리의 생각은 똑같아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배 타고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때가 딱 좋은 때인데, 이때 깃발 들고 나가면 우리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셔요. 물 위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애국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애국적인 시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의 몸은 지금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내 욕망이 다 채워졌을 텐데 여기에 모세 따라 여기 나왔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에 집중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전능하신 야훼, 그분과 함께 있으면 결국은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늘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살아가잖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자기네 필요 채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그 물질적인 삶에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애국적 사고방식, 몸은 예수님을 따라 죄와 사망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인생의 풍랑이 일 때마다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풍랑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풍랑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까지 쫓아온 군중들에게는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제자들에게는 심어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를 건너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과 달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그 무리들
나를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의 출애굽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물질적 사고방식을 뛰어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삶의 필요만 채우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영적인 사고를 바라보고 깨닫고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의 필요를 넘어선 영적인 일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출애굽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그리고 제가 매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 뭘 먹을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풍랑 앞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그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으며 그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힘으로 얼렁얼렁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욕망이 채워지고 우리 이 땅의 것에 집중해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그 염려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면 아우성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담담하고 담대해지셔요? 저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으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담담하고 담대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뛰어넘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풍랑을 함께 이겨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차이점은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위기 닥치면 염려되죠. 두려워지죠. 전전긍긍하죠. 마음이 불안한 것은 육신을 근 인간의 당연한 반응 맞아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운 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와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죠. 주님도 염려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싹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지켜져야 돼요? 주님이 풍랑 가운데도 걸어오시며 나와 함께 그 풍랑을 이기며 함께 통과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인생의 풍랑이라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가 밀려들어도 내 행동과 의지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풍랑 가운데 걸어오고 계시며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